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지요? 제가 이번 추석 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설날이나 새해가 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왜 추석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안 할까?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요, 사실 새해뿐만 아니라 추석에도 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의 목회 현장에 이 목장, 이 문화천 영광교회라는 이 목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성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목회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언변이나 실력, 심지어 자기 영성이나 리더십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이렇게 좀 흘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제가 그 어르신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목회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집마다 물건들마다 무슨 자가 써 있어요? 복복자가 써 있죠. 사실은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모든 인생은 복 받기를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앞선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8절이죠. 2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른 것도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율법을 주실 수도 있고요, 선악과를 주실 수도 있고요, 안식을 주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1장 2장을 가만히 한번 보면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첫째는 밥을 주셨어요. 먹을 거리지요. 두 번째는 노동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뭐 본전이야, 그런 옵션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지났지만 여러분 남은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하세요. 남은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만 돼요. 왜요? 왜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기복주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 앞에 이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괜히 좀 움찔하지 않습니까? 움찔하지요. 괜히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들 복 받기를, 기복을 원하잖아요. 저도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생 때 혹은 뭐 전도사 얼마 전까지, 부목사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나는 정의롭고 양심 있는 그런 주의 종처럼 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말에 괜히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반응을 하곤 했어요. 아니 무슨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어? 아니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녀? 유치하게 시리.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고차원적인 거, 예수 믿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지고 볶는 이 현실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지지고 볶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왜 당신이 그렇게 동물적으로, 왜 그렇게 형이하학적으로 살아? 그럴 수 없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 이거는 지당한 현실입니다. 인간은요, 사람은요 복을 찾고 구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복을 구하는 거, 이거요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찾고 복을 구해야죠. 왜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황을 해요. 선뜻 뭐라고 말을 못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이 다 있어요. 복은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ABCD 쫙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했다가는 자칫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기복주의 성도라고, 유치한 성도라고 낙인 찍힐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정말 복이 뭔지, 막상 복이 뭔지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뿌옇게 이렇게 복이 뭔지 뿌연 건 아는데 이게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복이 뭔지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애걸복걸
복을 달라고 구했건만 막상 복이 뭐냐? 라고 말할 때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딱 하니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과연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정말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라크. 그리고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네, 바라크와 마카리오스. 이게 이제 복입니다. 복. 성경에서 쭉 나오는 복인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원문에 보면 바라크를 주셨다. 바라크. 자, 그리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팔복설교에서 그런 얘기하지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팔복설교 하시죠? 그때 그 복이 있나니가 헬라어로 뭐예요? 마카리오스. 여러분,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어디 가서 유식한 성도라고 얘기 듣습니다. 자, 이 두 단어 바라크와 마카리오스는 좀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바라크라는 게 뭐냐? 바라크는요, 복의 본질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마카리오스는 바로 그 복이 임한 상태, 복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다르죠? 그게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바라크는 복의 본질이고 마카리오스는 그 복을 받은 상태, 복이 있는 상태. 자, 먼저 두 번째 마카리오스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가 뭐라고요? 복이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게 바로 행복 혹은 만족 혹은 복이 있다. 야, 저 사람은 참 뭐예요? 행복해. 야, 저 집안은 참 복이 있는 집안이야.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임한 상태를 가리켜 행복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스다, 마카리오스. 좀 더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상태. 좀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나 불안이 전혀 없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행복하다, 마카리오스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마카리오스 하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요? 복이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가 뭐예요? 복이 있는 상태라면 그 복이 뭐냐라는 거죠. 그 복의 본질,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이 바라크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 바라크, 이 복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무릎을 꿇다. 뭐라고요? 같이 시작.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하다. 자, 바라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것과 좋게 말하다. 이게 바라크가 갖는 뜻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복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내가 상대방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몸으로 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릎을 꿇는 거지. 자, 이 무릎을 꿇는 그 대상은요, 하나님일 수 있고요, 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바라크는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도 바라크, 복이고,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도 바라크, 복으로 성경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바라크.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바로 뭐예요? 복이다라는 거였어요. 복이다. 무슨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요. 진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마카리오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다른 대상에게.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사랴 목사에게 무릎 꿇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릎을 꿇고 있으니 복이 말 리가 있나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 이게 비극이고, 이게 저주이고 형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복을 구하고 복을 갈망하는 그 기복주의,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알에게, 아사랴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이 세상, 이게 안타깝고, 이게 속상하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대판 바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내가 빠져 있는 게 현대판 바알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가 숭배하는 거, 내가 머리 숙이는 거, 내가 무릎 꿇고 비는 거, 그게 현대판 바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바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명예와 쾌락이 바알이더라고요. 어떤 부모에게는 자식이 바알이에요.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에서 그 직분, 그 자리가 바알일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에게는 교회의 부흥, 교회의 성장이 바알일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이더라고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거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매달려 보지만,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지만, 이러한 발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바라크를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가중시키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만 쌓여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절대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 바라크를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내게 복이 없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평생 간직하며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뭐라고요? 무릎 꿇는 것. 누구에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왕이신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것.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자체로 성경은 바라크,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는 근심과 걱정이 싹 물러가고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중에 이게 지금 요즘에 그 물질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 계셔요. 참 하루하루 그냥 피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냥 그 전세금 수천만 원을 대출해 줬는데 이 자칫 지금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못 받게 되는, 그러니 이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표현이 피가 마른데, 피가.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평안하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라크,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를 바라크, 가장 귀한 복, 진짜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여러분, 사람에게도 무릎 꿇는 것이 바라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이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줘야 그게 나에게 복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야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이다라고 여태까지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급수를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시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한번 예수님 보자고, 예수님만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셨나요? 다른 사람을 하여금 당신 앞에 엎드리게 만드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토록 강조하시며 그토록 모범을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붙들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도
누가 왼편이냐 누가 오른편이냐 실랑이를 벌이며 자리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네가 남이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런 말을 해도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뭐가 복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오늘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 꿇는 것, 이게 복이에요. 목사가 성도에게 무릎 꿇는 것, 이게 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성도에게 무릎 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도 서로 무릎을 꿇어라. 왜요? 섬기는 자, 무릎을 꿇는 자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요, 바라크, 마카리오스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왜 이 사회가 이토록 각박하고 이토록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너가 먼저 무릎 꿇으라고 상대방의 무릎을 꿇히려고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핏대를 내세우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토록 어지럽고 불행하고 각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무릎을 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온통 마음에 적개심과 미움으로만 가득 차지요.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도색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무릎을 꿇는 것. 누구에게요? 먼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남들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맙시다. 내가 누구를 꺾어버리려고 그러지 맙시다. 그거 불행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릎 꿇리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릎을 꿇는 거, 그 다음에 뭐가 바라크라고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좋게 말하는 것. 좋게 말하는 것. 자, 좋게 말하는 것, 이게 바라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뭐죠? 좋게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 감사도 감사지만, 그렇죠, 찬양, 찬송. 여러분, 찬양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자체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요 복이 임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복된 것이고 최고 지순의 행복을 만끽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 성도님 중에 다 잘생겼고 얼굴이 환하지만 누가 제일 잘생기고 누가 환한지 아세요? 매일 그죠 앞에서 보시는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같아요. 이상민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근데 그 얼굴에 행복이 묻어 나와요. 얼굴에 행복이 평안이 있어갖고 보는 사람이 즐거워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찬양을 주도하잖아요. 찬양을 앞서서 찬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섬기잖아요.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아마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그 회사에서 복잡한 거 뭐 프로젝트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순간에 적어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 자체가 복이다라는 마카리오스, 바라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좋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이게 찬양이고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대하여 좋게 말하는 것을 두 글자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칭찬입니다. 칭찬. 그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칭찬 받는 사람보다 사실은 칭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고요, 칭찬 받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이게 행복의 비밀이에요. 칭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비밀이 풀리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고 흉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렸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당연하죠. 불편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 좋게 말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복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나갑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상태가 행복이고요, 복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불행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속에서, 분노와 증오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대기업의 사장이라도 불행하고요, 대통령이라도 불행한 거예요. 목사라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소위 씹었을 때 그때 속이 후련하고 날아갈 것 같고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 질문 뭐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깎아내렸을 때 그 사람의 속이 어때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입니다. 정상.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별도로 복을 주셨을까요? 사람의 본성 속에는, 사람 안에는 그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적으로 생태적으로 무릎을 꿇는 거, 좋게 말하는 거,
이거 우리는 본래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부로부터 주입돼야만, 외부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승질이 못 돼가지고 환경이 그래서 남편에게 그렇게 팍팍 대들고 남 욕하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부감이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자연산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살면 그게 바로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비참한 거고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게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릎을 꿇게 하셨고요, 좋게 말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서 무릎을 꿇게 되면, 그 사람을 좋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의 돌을 던지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그런 사람은 이쁨을 받게 돼 있어요. 존경과 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라고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 귀한 복을, 이 진정한 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복을, 이렇게 행복한 복을 어찌 나 혼자만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들 한번 보세요. 혹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구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바라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번 11월 23일 한 2달 남았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나 그날 하루 아무나 데려와서 교회에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입을 덮고 있는 식구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진정으로 복을 받게 하자는 거죠. 나와 같이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서 살자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바르게 무릎 꿇지 마시고, 더 이상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칭찬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죠. 마땅히.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하나님의 복, 이 바라크를 전할 사람을 작정해서 써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꼭 마음속에 정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 이 바라크를 모르고 있는, 그래서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이 행복의 자리로 초대할 사람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기도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 이런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마카리오스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지만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복을 천대만대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바라크를 모르고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 저들을 정말 행복의 나라로 살려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버지여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도 숨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칭찬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의 그너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 앞에 무릎 꿇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형제 자매들도 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 진짜 백의 복을 여전히 모르고 바르게 무릎 꿇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도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